사람들은 다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받기를 소망하는 복 가운데 어떤 복이 가장 좋은 복일까요?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사도가 소개하는 귀한 복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복은 이 땅의 육적인 복과는 구별되는 복 중의 복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복이죠. 이 구원이 하늘에 계신 삼위 하나님의 협약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신령한 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감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복이 왜 하늘에 속한 복이고 이것이 왜 신령한 복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기복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밤낮 엉뚱한 복을 구하면서 미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신령한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이며 이게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중요한 복이 어떻게 출발될까요? 오늘 본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이 구원의 복이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좀 어려운 내용이죠. 선택과 예정 이런 것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로는 다 깨달아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수납할 수 없는 우리의 지성에서 다 깨달아질 수 없는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구원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깨달아지지 않아도 다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의 예정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수납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성경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해요. 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택한 자를 불러내시는 구원의 방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복음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택한 자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받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죠? 성경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가 있다고 오늘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구원의 섭리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11절에서는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정을 입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진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이런 말을 하면 그런 하나님은 참 불의한 분이다. 불합리한 분이다. 불공평한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할 의무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할 의무를 지니신 분이 아니에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생은요, 선하거나 중립적인 상태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백지의 도화지로 사람이 그리는 대로 이렇게 성장하는 백지가 아니에요. 그건 인본적인 인간학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그 죄의 결과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의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세상에서 낙관적인 인간론을 배우고 긍정적인 인간론에 세뇌된 우리의 이성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날 때부터 죄인되었다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은 지성인들의 기분을 굉장히 상하게 하죠.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는 성경의 진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이야기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운명은요, 모두가 죄 아래에 있으며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알지도 못한 채 끌려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죄 아래 팔려간 인간의 상태이죠.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 상태 이대로 하나님께서 한 명도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사망 가운데 가장 무서운 사망이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죽음이죠. 그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야 할 의무가 없는 분입니다. 한 명도 구원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자기 죄의 결과로 영적 죽음과 육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저주 아래 떨어진 인간을 하나님은 다 내버려 두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해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품에 조금의 구부러짐이나 왜곡이나 불평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죄에 빠져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 아래 있는 인생 중에 누구를 아무도 건지지 않아도 되지만 한 명의 인생도 구원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시지만 모두에게 진노의 형벌을 쏟아부어도 마땅하고 당연한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중에 일부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여 모두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 중에 일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되게 하신다는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기로 계획하신 거죠. 모두가 심판받고 모두가 지옥 형벌에 떨어져 마땅한 인생들, 스스로 죄의 자리에 가서 그 죄의 삭시 사망인 줄 알면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형벌을 택한 인생을 건지지 않아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긍휼을 발동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선택의 은총을 베푼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불의하십니까? 당신은 왜 불공평하십니까? 라고 항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은혜입니다.
무한한 은혜입니다. 누구에게 은혜인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서론적인 인사가 끝나자마자 너희들에게 허락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령한 구원의 복이라고, 이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면 너희들도 나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것이다. 에베소서의 첫 진리의 서술을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되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복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신령하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 줄을 아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에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수단과 인간이 구안해낼 수 있는 그 어떤 생각과 거기에 기초한 모든 인간의 능력을 다 동원해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을 하늘에 속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서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고는 싶은데, 교회 다니고는 싶은데 안 믿어져서 못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가족끼리 같이 가는 게 너무 좋아 보여서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정작 뭐예요?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소개했던 가수 박진영의 스토리 여러분 아시죠? 3년 동안 온갖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연구했잖아요. 지성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라고요? 머리로는 믿어지죠. 근데 뭐 가슴으로는 안 받아져요.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구원의 복을 받은 증거이죠. 왜 하나님께서 모두가 지옥 가서 마땅한 죄 아래 팔린 인생들 중에 누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것일까요? 오늘 4절은 그 선택의 이유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험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지옥 갈 인생 중에 누구를 그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부르신 거예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요?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을 위해서 택함받고 때가 되어서 부름받았죠. 거룩은 그저 더러움이나 흙을 묻히지 않고 깨끗하게 자신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죠.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이잖아요. 거룩은 분리된다는 뜻이잖아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거룩하게 지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다른 피조물과는 너무나 다르게 구별되게 창조된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거룩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그렇게 자주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를 만들 때 그저 일 시켜 먹으려고 만든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들 때 심심해서 만든 것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들 때 구별되이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너만이 나의 피조물 가운데 나의 교제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고 인격과 인격이 부딪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놀라운 생명이라는 열매를 맛보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목적을 위해서 너희들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인 우리의 거룩함이 다 깨트려지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신격과 우리의 인격이 성령의 교통 가운데 서로 접촉하고 교통이 일어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리고 정반대로 생명의 정반대인 사망이 주는 온갖 비참함과 고통과 혼돈과 어려움과 그리고 아픔을 순간순간 깨어지는 고통을 통하여 경험하는 전락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거룩을 깨트려 버렸고 그 거룩에서 맛볼 수 있는 모든 신적인 기쁨과 생명의 충만함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깨트려진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은 일부를 뭐 했다고요? 택하셔서 다시 뭐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깨트려진 모든 인생들 중에 일부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거예요. 거룩하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거룩 가운데 흘려보내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요. 연말에 안녕하십니까라는 대자보가 한반도를 뒤엎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그 어떤 안녕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대자보를 아무리 많이 붙여도 대자보에 아무리 많은 화답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 죄 아래 팔려있는 땅의 그 어떤 수단으로도 참된 안녕은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안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부를 택하여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아니에요. 겉으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거룩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우아함과 온유함과 뭐라 하죠?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거룩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상태나 익숙한 종교적인 어떤 그 모양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마땅히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바쳐서 사랑의 대상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상태,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할 수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나도 좋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게 되는 것.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요. 찬송할 때 눈을 감고 얼굴을 이상하게 천사처럼 꾸며가지고 하는 그게 거룩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그분이 사모하는 것을 내 마음에도 사모함으로 생기게 되고, 그분이 싫어하거나 기피하거나 그분이 참 미워하는 것을 나도 어느덧 미워하게 되는 마음의 변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내 마음이 온전히 구별되어 그분께 진전되어 가는 것, 그게 거룩이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학생들이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학생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중에는요, 거룩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린 다 거룩을 싫어합니다, 본성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오랜 죄의 습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린 거룩보다는 우리 자신이 구별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는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살고 본성상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여서 세상을 추구하고 우리의 쾌락을 더 많이 누리는 그것이 훨씬 좋은 것이 모든 인생의 공통적인 습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발동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거룩이 외적인 어떤 고상한 모양이나 외적으로 어떤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존재 자체와 우리의 마음이 기꺼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 자연스러운 상태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그 거룩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발동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로, 그렇죠. 우리로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발동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의 거룩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거룩은 군대에서 훈련받는 군인들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군대 가면 군발이 정신이 생깁니다. 사복을 다 벗고 군복을 입고 처음 하는 훈련이 제식 훈련입니다. 제식이에요. 모두가 동작을 일치시키는 거죠.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자유를 강탈하고 피약된 상태에서 군인들은 반복적으로 통일된 훈련을 강요받습니다. 못하면 얼차례 바로 들어가요. 차례부터 배우죠. 경례부터 배웁니다. 앞으로 가, 좌양자, 우양우, 뒤로 돌아가, 그것도 배웁니다. 딱딱딱 맞아야 돼요. 올라가는 손이 맞아야 되고 내딛는 보폭의 길이가 맞아야 됩니다. 그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거룩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교회가 이 거룩을 오해해서 성도들을 자꾸 훈련을 시키려고 해요.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기계를 찍어내듯이 어떤 거룩한 그 종교적인 모양으로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지는 인격적인 과정입니다.
사랑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라고 한다고 이렇게 해서 가는 그 사랑이 아니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거룩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후에 사도 바울이 아가페 사랑을 고린도 교회 가운데 소개할 때 그 사랑을 가장 먼저 설명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끝이 나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로 끝이 납니다. 사랑의 알파는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의 오메가는 견디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오래 참고 견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안녕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루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킬 불순종과 패역함과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오래 참는 사랑 때문이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격적으로 우리 스스로 오래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며 또 견뎌주시는,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이 다 나온다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견디지 못할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인가?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견뎌주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한 해도 안녕하지 못하다는 대자보가 들끓고 있는 이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룩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긴 세월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견디시면서 뭘 만들어가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자발적인 항복을 받아내어서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귀한 분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익숙하고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나오는 그 어떤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감격 가운데 한복되어서 하나님 나 좋아요. 당신이 너무 좋아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또 한 해를 지금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한 길로 이 길을 걸어오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야 할 질문은 이거죠.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 택함받은 목적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한 해를 위해서 달려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5절까지 할게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사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바로 5절에 나오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거예요. 도저히 인간이 되기 힘들어 보이는 페루나가 있습니다. 저 언제 사람 될고 도무지 사람 될 가망성이 안 보이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아무도 그 아이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아이를 사람 만들어 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도무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이 페루나 망나니 같은 사람을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쩌다 한 번씩 찾아가서 만나서 맛있는 거 사주고 멋있는 말 해주고 다 이러고 간섭하는 정도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개망나니 같은 페루나를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가서 잘 있었니? 먹고 싶은 거 뭐야? 피자 사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사람으로 만들려면요, 같이 살아야 합니다. 내 호적에 이 아이를 입양시켜서 이 아이를 진짜 사람 만들려면 내가 데리고 얘가 사람 같지 않는 모든 행동과 마음과 생각들을 곁에서 일일이 간섭하고 고쳐주고 기다려주고 잔소리하고 그 오랜 세월과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는 거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페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싫다고 스스로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나 혼자 살래요.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 것인 줄 알고 그걸 지 마음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개망나니 같은 존재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적으로 욕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질주하는 인생이잖아요. 누가 이 인생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그런 고귀한 존재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셔가지고 막 종교적인 은사를 팍 부어주시고 너는 이런 체험하면 변할 수 있을 거야. 신비한 체험 주시고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것으로 무너지고 깨트려지고 망가진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 안에서 오래 기다리고 오래 참아내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아들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아서 성령으로 함께 거하시면서 매 순간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간섭하고 너를 고치고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견디고 기다려주면서 너를 사람 만들어 가겠다. 나의 사랑의 파트너로 나와 교통하며 나의 마음을 나누며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나의 미움이 너의 미움이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고 싶다. 그래서 하신 것이 무엇이다고요? 우리를 아들 삼으신 거예요. 아들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아들 삼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랑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입어 그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자녀의 축복인 동시에 뭐예요? 무서운 하나님의 집념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독생자가 우리 대신 온갖 저주와 진노의 형벌을 다 받아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된 것이잖아요. 너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 삼았다는 것은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너무 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당신의 진짜 독생자를 죽음 가운데 허락하시고 내어주시고 온 우주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 우리를 아들 삼으신 것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그게 성탄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구원의 복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하여서 그 앞에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우리를 아들 삼으시면서 이번 한 해도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시면서 간섭하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셔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걸 위해서 한 해라는 세월을 또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초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왜 나를 택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택하여 아들 삼아 베풀어 주신 이 특별하고도 귀한 은혜를 헛되게 흘려보내지 않고 내 온 영혼과 온 마음으로 받아서 거룩한 삶으로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살면요, 나머지 복은 덤으로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덤으로.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집념의 초대에 사랑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